2025년 4월 24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부터는 날마다 솟는 샘물에 의해서 오늘부터는 잠언을 묵상하게 될 건데요. 먼저 잠언을 묵상하기 전에 잠언은 에 대한 여러분에게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언이라고 할 때 잠이라는 한자어는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이라는 뜻과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며 살아가는 데 경계가 되는 금언이나 격언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잠언은 저자에 따라서 7개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묵상해야 될 기절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잠언의 핵심 구절은 바로 잠언서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잠언의 핵심 구절이 1장 7절이라면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4월 말까지는 잠언에 대해서 한 귀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잠언에 대해서 묵상을 나눌 때 잠언과 같은 문학은 한꺼번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묵상을 통해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서서하게 음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안내서이지 율법과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선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잠언서 10장 4절에 있는 그런 말씀같이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지 절대적이고 예언적인 선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기는 부지런해도 다른 요인들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는 지혜의 말씀이지만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롭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잠언을 좀 접근하고 읽고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에센스 김윤희 목사님이 쓰신 성경 에센스에서 참고를 해서 잠언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본 잠언서의 안내서이고요. 오늘의 묵상할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한 미련한 자, 여기서도 잠언을 서술하는 형식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 두 가지를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게 뭘까? 그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먼저 가난하다는 건 부족하고 결핍되고 궁핍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건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빠른데요. 성실하다는 건 원어로 톰이라고 합니다. 고결한, 완전함, 그리고 수나 정도가 차고 충만하고 꽉 차고 또는 운수나 복이 안전하고 번영되는 것. 그리고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원어의 뜻은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한 것이 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에 같은 관련 구절이고 같은 원어를 쓰는데요. 제가 잠언서 10장 9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잠언서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른 길도
지금 여기 성실하게라고 하는 거에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또 성실하게라는 원어가 가진 뜻은 마음이 단순한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보기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건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바른 길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의 대조적인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는 건 패역하다라는 건 원어로 이케시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구부러지고 구분이라는 거죠. 자, 10편, 18편, 26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악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잠언서 19장 1절에 나오는 패역하다라는 것의 원어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건 거짓되고 구부러져 있고 흠이 있고 사악하고 이렇게 같은 관련 구절과 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패역하다는 거는 말을 할 때 언어를 좀 비꼬아서 구부러지게 그리고 사악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좀 비꼬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꼬아서 구부러진 프레임으로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입술이 패역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결정적으로 가난하되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사단이 기뻐하는 자. 자, 우리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오늘 돼야 되겠죠.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쓴 잠언을 또 솔로몬이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쓰는 잠언서가 있고요. 또 뒤에 보면은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쓴 것이 잠언서의 거의 대부분이지만 히스기야 시대가 20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잠언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잠언서에 보면은 여기 비슷한 말이 있는데 또 뒤에 보니까 또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잠언서 19장 1절이 또 뒤에 어떻게 비슷한 말이 또 있냐면 잠언서 28장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것과 또 약간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원어를 찾아보며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가난해도 내가 무언가 결핍되고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즉 성실하게 하는 것, 고결하고 완전하고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오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잠언서에 대해서 한 귀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볼 건데 잠언서가 어떤 마음으로 쓰였고 어떻게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야 할지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잠언서를 읽는 마음이라고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내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잠언서의 묵상을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순전한 마음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하고 많이 얘기하며 지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하나님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